기도의 포인트가 집중력입니다. 몰입. 왜 엉뚱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20년 기도해서 기도의 습관도 다 들었고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힘을 주면서 하냐고? 내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서 그냥 몰라의 상태,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를 내가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간구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읽고 있어. 나는 너무 기도가 사모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게 하는 게 내 늘 숙제입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 목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한 지 벌써 2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을 부르며 인생을 보낸 셈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초능력자도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죠. 수천 번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당신은 제 주장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진실 팩트임을 저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거의 기적이나 이적으로 흑세몸이라는 이단 교주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근거를 들어 이런 트로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계하고 있긴 해요. 물론 그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만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할 것이며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먼저 현대교회의 금과 옥주처럼 사용되는 게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초대교 이적과 기적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이적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기적을 기도하는 믿음은 위험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그에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미호경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말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말씀 공부를 하고 배워서 머리에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 능력도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미호경이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것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근거를 살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대략 이 세 개의 구절이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경적인 근거겠죠. 이 세 구절에서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단어는 믿음과 시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고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의적이고 자기 확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도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손쉬운 구원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서 교회에 앉혀 교세를 넓혀 목회 성공을 하고 싶은 목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문제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선포한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과 은혜가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경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이 안에 거주하신다는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사람과 진대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드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함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면서 그로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저도 신명기와 에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고 공격 계략 알려주시는 훈련을 마치고 충지한적한 시골에 색을 열어주신 지도 벌써 9년 차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지난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하면서 말이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성경 구절을 아전인 수식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를 성경 위에 두고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그렇게 교회마다 밟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이 심판대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